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여러분 유재석 아시나요? 유재석이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인물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66세의 나이에 어떤 회사에 인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턴이 무엇인지 아시죠? 인턴은 그 회사의 수습 사원이라는 겁니다. 수습 사원으로서 66세의 나이에,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턴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다룬 그 유퀴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딱 보고 있는데 제가 불현듯 한 가지 영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인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인턴이라는 영화가 딱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그 인물을 다루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 노년의 나이에 그 인생이 이제 다 무르익고 이제 은퇴할 나이에 어떤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턴이란 영화도 그렇고 그 인물도 그렇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관점에서는 그가 인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관점에서는 그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삶을 살아내는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그저 한 인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턴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녹여내는 수많은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영화이고 그 사람의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턴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프로인가요? 여러분들은 인턴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프로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한해서 각자의 프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한해서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도 프로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인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서도 전문가가 한 사람 나옵니다. 고기 잡는 프로, 어부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던 사람이었어요. 시몬 베드로라는 이 인물은 어부였는데요,
이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겠지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어김없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띄웠고 그 배에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프로 어부인 이 베드로도 물고기를 못 잡는 때가 바로 오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채 지쳐 있는 상태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밤새 얻은 것은 그저 허탈함과 피곤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실패한 오늘의 수확량을 보면서 그는 아주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그곳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의 일화를 풀어가십니다. 오늘의 일화를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냥 성공하기만 한가요? 아니면 성공은 없이 실패하기만 한가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온 때, 예수님의 찾아온 때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장 자세히 바라보면 이 예수님께서 실패의 순간에, 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족할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바닥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이르시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는 이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존감이 상실했을 것이고요, 체력과 정신력이 매우 떨어졌을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실패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실패의 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의 순간은 주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이 개입의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이 베드로와 같이 빈 그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빈 그물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그 상태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저 억울하게만, 부당한 이익만 얻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수고했지만 질병을 얻었을 수도 있고, 교회 봉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외로움과 피곤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는 더는 못하겠다 이 마음을 먹고 베드로가 접은 그 그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 그물을 접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라. 이것은 때로는 너무 납득되지 않지요. 이 프로 물고기 잡는 사람, 이 어부조차도 포기하고 이제 돌아와 그물을 깨끗이 다시 정리하여서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부라는 것을 하나도 모르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깊은 데로 다시 가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깊은 데로 가라. 우리가 무언가 잘 되고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은 예수님께서 들어올 그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닥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작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기 잡는 시간대인 그 밤이 아니라 낮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몰인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작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자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저 왜 실패했습니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실패한 그곳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이 베드로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바로 순종의 반응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한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이제껏 수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에요.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그 수많은 어부 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같은 날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 쉬는 날입니다. 그물을 접고 들어가 쉬고 내일 힘써 더 일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어부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지식적인 이해나 그 관계를 떠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순종은 그 전문 지식에 비하면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즉각적인 결단이, 그의 순종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했을 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순종은 단순히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는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할까? 이 타이밍이 맞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든데 잠시 잠깐 미뤄두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조금 쉬고 싶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간 것처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처럼, 모세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지팡이를 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그 순종,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신앙을 나타내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은 편안함보다 말씀을 택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나의 무겁고 나의 힘겨운 이 육신을 이끌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손해보는 행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능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언제나 풍요로움으로 보답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앞서서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게 된 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기적의 결과는 그저 풍성한 고기잡이를 이룬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깊게 나아가는 그 순간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저 나를 떠나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교만과 불신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너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된 회개의 현장입니다. 그 기적 앞에 베드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나약한,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의 사명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로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찬양의 현장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더 잘 안다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내 힘으로 해내고 있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아니라고 때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 앞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라고 말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앞에 우리는 넘어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회복된 회개를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의 목적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이 아니라, 회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단순히 부르시고 단순히 기적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단순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그 인생을 벗어나, 생계를 위한 그 인생을 벗어나, 그물을 쥐고 있던 그 인생을 벗어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르심 현장 가운데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 자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 기적 자체에 머물러서 그 물고기에만 집중해서 예수님 나에게 그물을 한 번 더 던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나를 물고기를 많이 잡는 큰 어부로 키워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배들을 버려두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또 한 번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큰 부르심 앞에 다시금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제 말과 같이 그저 그 기적 가운데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실패 가운데 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내 인생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내 인생과는 구별되다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다르니까 잠시 제쳐두고 그저 내가 살았던 경험대로, 내가 살았던 지혜대로 내 인생을 풀어가려고 할 때가 있음을, 그렇게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제쳐두고 내 지혜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내 인생에 내가 프로니까, 하나님 아직 내 인생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치부해버리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로, 참 진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근데 베드로가 더한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더한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 당연히 그곳 가운데 물고기가 많다라고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판단할 때는 물고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 순간 판단할 때는, 그 수많은 경험들이 보여줄 때는 예수님의 판단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그것을 부정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음을,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수확을 얻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경험이냐 나의 말씀이냐, 너의 상황이냐 나의 약속이냐, 너의 계산이냐 순종이냐.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그 도전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